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313면 신약성경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숨겨진 분노를 치유하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강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분노는 육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까지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지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시기심에 분노가 일어나 그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분을 낼 수가 있지만 그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다가 여기에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 안색이 왜 변하느냐. 주님이 다그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억울하다고 느낄 때에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분노를 발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분을 품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을 품게 되면 그 미움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당연히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한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계속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 분한 마음을, 그 미움을 마음에 계속해서 쌓다 보면 꿈에서도 나타나요. 두 번째는 이 분노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자동적으로 화가 나게 되면 남 탓하기 시작하시죠. 부모 탓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조상 탓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없나?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사명이 주어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도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의 결심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왜일까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말씀대로 숨겨진 분노를 여러분 치유하고 다스리고 한 주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혹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분노가 생겨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를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천방지축거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던 사람이 그가 길들여져서 유순하게 되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아주 젠틀해지고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장차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댔잖아요. 그 불평의 그 원망에 또 백성들이 목마를 나고 하도 아우성치자 그냥 홧김에 그 분에 못 이겨서 바위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며 그 물을 내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해쳤기 때문에 그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기 한번 잘못 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모세라고 볼 수 있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있습니다. 우레, 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늘 시끄럽고 번잡했던 그 제자 요한이 나중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자 이 우레의 아들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쓴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그의 생애를 유지했지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아주 다혈질적이고 성격 급하고 거칠었던 뱃사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런 그였는데도 나중에 가면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일어날 때 맞짱을 뜰 때에 그가 외치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 안에 그 거룩한 의분이 막 일어나서 외치잖아요. 그런 다윗을 보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분노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분노는 결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분노,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만, 오직 분노는 성령 충만할 때에만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분노를 죽이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라는 뜻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 의지까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의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어둠의 악한 모든 감정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지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무슨 어떤 영이 사로잡혀서 이상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술이 들어가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작고하신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하심이 없이는 하루길도 걷는 것도 무섭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분노와 감정은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분노 조절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헬린 아우엔의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와 헬린 아우엔이 사제였으니까 목사와 사제들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설교 아무리 해도 변화되는 건 없고 말 잘 안 듣고 뺀질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순간 분노가 일어나지요. 저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설교하는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는데 누구를 탓하랴? 자기를 향한 아주 깊은 성찰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역시 이 마음도 가득하기에 늘 고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푸는 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굳이 얘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을 하지요. 결국은 관계가 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목회도 신앙생활도 흉내만 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냥 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연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못하니 주님이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요, 능력이요, 인내요, 기쁨이요, 누림이라는 거예요. 모든 키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가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말세의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아니하고 계속 설명이 나와요. 이러한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 향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당장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뭘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계속 주님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부흥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도 성령님이 안 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샌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역은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전도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의지, 경험, 그저 착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을 주시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자발적인 헌신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잠자는 거인처럼 아무런 능력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건의 모습만 있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어쩌면 교회 다 떠날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 길어지잖아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그저 과거에 종교 생활만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세상 이웃들 다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었는데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으로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열망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첫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첫사랑은 곧 식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아이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멋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준비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말로, 어떤 지식으로 이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파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 성령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우리가 성령님도 사모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주 앞에 나오면 억지로 성령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여러분의 필요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와의 관계가 충만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까다롭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 들고요. 사랑하는 척하고요. 경건한 척하고요. 분노는 계속 일어나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뚜껑이 열릴 때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때 성령님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분노 조절 방법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꾸 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절실한 것이죠.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필요해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일에 주님을 끌어들여요. 내가 잘 되는 일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을 끌어들여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유익함을 저버리는 사람, 영혼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전도사, 성령 충만한 장로, 권사, 집사가 필요한 것이죠. 타이틀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해서 느끼지만 오히려 우리의 타이틀이 진실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이 다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준비해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영혼 살아나고 영혼이 치유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자꾸 그냥 우리의 인격 가지고 봉사하려는 여러분 그 인격도 위선일 수가 있어요. 정말 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말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멋진 척 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영이 없으면 누군가를 섬길 수도 사실 없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컵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가운데에 성경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삶이 안 변해요. 왜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도 시키고 결단시키고 그런 것이지, 성경 지식 많다고 또 신앙 경력이 많다고 내가 자칫 거룩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빛에서 성령의 빛이 나타나고 우리의 언행에서 성령이 흘러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카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혹 힘든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신앙 경력을 하다 보면 봉사하다가도 시험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조금만 섭섭해도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과 때로는 상처를 입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고 더 연단시키시고 다듬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뭘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성령이 힘 아니고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인식해야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요, 여러분 재미가 있고요. 아주 익사이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빠지면 무기력하고 뭔가 매가리가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래요.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파워 있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능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위로와 감동 어린 설교 듣고 만족할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죄도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다 그렇게 다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갈등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만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항복이에요. 헌신이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내 컵을 비워야 성령님이 채워주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마치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자칫 예수 점쟁이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은 여전히 죄악과 착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에 능력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시간을 때울 때가 많아요. 이미 내 생각이 옳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 내 생각대로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성령님의 은혜도 역사도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항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드릴 때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가능하면요, 여러분 좀 메모도 필요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기록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가능하면 적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적으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더 깊이 감명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말씀도 적으시고, 또 적용할 것 또 떠올리게 하시면 그것도 적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적용하고,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죠. 한번 그냥 듣고 그냥 끝나면 사실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설교는 누가 설교를 하든 다 메모를 했어요. 저희 보물은 이 기도 수첩이에요. 그 설교 노트예요, 설교 노트. 계속 그거 아주 10년 전, 20년 전 그것도 들춰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 은혜들이 얼마나 감격으로 다시 다가오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지 몰라요. 그럼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기록하고 적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설교 기록할 수 있도록 주보를 새로 편집하려고 그래요. 일단 그런 여러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후에 교제를 하면서도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누기를 힘써야지,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말만 무성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세상 얘기만 하고 영적인 대화가 없으면 사실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문화센터 가는 게 낫죠. 근데 교회 왔더니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들의 말하는 톤에서 그 영이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키우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 듣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시면 여러분 아예 그냥 귀를 닫으셔야 돼요. 누군가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런가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각을 다 통달하세요. 성령님만이 그러시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안 듣고 사람 말을 들으면요, 당연히 시험 들죠. 성령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성령님께 묻고 이것이 옳습니까?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요.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고요. 세상을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였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이 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면 변화가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비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훈련에 있습니다. 제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모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정말로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요. 너무 착해서 꾹 참으셨어요. 그런데 화병이 됐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다 고자질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훈련,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그런 체질로 바꿔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어떻게든 애써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안에 바라보는, 예수님을 거하는 그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연약해서 또 화가 났네요. 내가 못남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상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24시간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게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플러그인, 주님 그 코드 꼽잖아요. 주님께 여러분 접속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밥통을 사고 아무리 좋은 쌀로 밥을 다 해놓고 버튼을 눌러도 코드가 꽂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